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호산나 우리 종료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글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글자를 보면은 그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표의 문자라고 로고그램이라고 하고요. 글자가 단지 자기는 별로 의미를 못 나타내지만 그냥 소리만 나타내는 그런 포노그램, 표음 문자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글자나 또 이제 유럽의 글자들은 모두 표음 문자입니다. 그것이 뭐 특별히 소리만 낼 뿐이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자 같은 거, 힘내주시고 부시타벤 같은 것들은 글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달 같은 것, 월, 해 같은 것, 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또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글을 가지고 이 배의 주자죠. 배에 8명, 팔, 입구. 그래서 8명의 입이 배에 탔다. 좀 이상한 글자죠? 근데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노아의 8명의 식구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8명이 배에 탄 것이 바로 배 선자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로울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있고 그 밑에 내가 있으면 내가 있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우리의 왕으로 또 개선장군으로 이제 마치 오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제 퍼포먼스를 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과 4월, 오순절과 5월, 장막절 9월에 이렇게 3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는 교회와 같은 교회의 근원이 되는 시나고그 회당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 나사로 집에서 이제 아마 머무시고 그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6월절이 있기 6일 전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6일 전에 미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죄사함을 얻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가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아무튼 특이한 그러한 세레모니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예수님도 좀 그러셨지만 사람들이 그 성전 제사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죄 용서를 받는 그 의식에 더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또 오시나? 12절 말씀 보면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정말 엄청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있을 수 없는, 이분들이 벌써 마음속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하나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독일의 오래된 교회들에 가보면 대부분 이 장면을 그림이나 혹은 조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발두스에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그 근처에 살 때 항상 가다 보면은 이 조각이 딱 제발두스 성전 벽에 있어요. 바깥벽.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조각들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도 이제 이걸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그 우리 예수님의 손가락을 탁 하면서 들어가자. 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자. 이런 하시고 사람들은 어떻게 뭐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기대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작은 말을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걸어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은 그 복잡한 유월절 명절 그 복잡한 그 예루살렘의 작은 말을 타시고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시는 분, 다양한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 아무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과 또 뭔가를 또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이 지금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성전 제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하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2km 정도 떨어진 곳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그냥 죽은 척했던 것이 아니라 장사를 지내서 막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그 무덤에 돌문을 치었을 때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엄청난 사건이 만약 신문이었으면 제 일면에 날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바로 그분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평범한 말씀이죠. 야훼 하나님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야훼 하나님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아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 118편 시편 118편 26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일까요? 주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집이 복되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예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길 바라는 그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입술 속에 바로 이 본 말씀, 이 시편의 그 놀라운 말씀이 외쳐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호산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별 탈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또 이것을 이제 이들은 보통 암송했을 것입니다. 그죠? 평상시에 찬양으로 이 시편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거의 다 암송.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은 다 시편 말씀을 평상시에 너무 잘 알았고 또 암송하고 찬양으로 드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호산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씀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 말씀을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 말을 타고 이렇게 입성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이 더 어울리는 것이죠. 왕과 같은, 사실은 더 큰 말을 타셔야 되는데 이렇게 왕과 같은, 개선장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다윗과 같은 분이 오셔서 자기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민족으로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현재 왕이 있었습니다. 지금 왕이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왕이라고 부른다면 반역이죠.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찬양을,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속마음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아마 저는 속마음을 얘기한 것 같아요. 간절한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함부로 평상시에 얘기하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 보고 자기 속마음을 외친 겁니다.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김원진 집사님, 위 내시경 검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하지 마시고요. 수면 마취를 하고 나서 깨어날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고 막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속마음에 있던 거를 자기도 모르게 수면 마취 속에서 막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권사님 맞죠? 예, 우리 권사님은 그 내용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마취하지 마시고 내시경 검사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기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외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고백이었다면, 앞으로 3, 4일 뒤에 있을 우리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외침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세레모니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모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았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사람들은 시편 기자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스가랴 선지자, 520년 전에 있었던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500년 뒤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예언한 그 스가랴의 그 예언, 어린 나귀를 보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왕이 있죠. 왕의 머리 하나가 딱 붙으면 뭐가 되죠? 그렇죠, 주님이 됩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보다 높은 상전들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했지만, 왕보다 더 높은 왕의 머리가 딱 있는, 우리 주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시라 왕중의 왕, 주님 가운데서도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행사를, 지금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행사를 마치 대관식과 같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고 회상하게 되었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그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말씀이었구나. 시편 기자가 스가랴가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구나 하면서 회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역시 또 많은 사람들 이제 모여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뭔가 한 건 또 오늘도 해주시겠지?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겠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여주시겠지? 라고 사람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사람 너무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 하신 것에 대해서 서로 소곤소곤하면서 오늘 말씀 증언하였다고 하는데, 내가 봤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하면서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더 멋진, 더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정말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해주시겠지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의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생한 기억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가 시간마다, 그리고 성목요일, 또 그 고난의 금요일,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토요일 카르스 암스타, 그리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놀라운 그 표징을,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말을 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보러 온 것이죠. 이제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표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엄청난 표징을 그들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은 세상적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악한 영들, 온 모든 사람들, 자연 만물까지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그 일을 성취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제 승천하심으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우리 바울 선생님도 바리새인이지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정말 그 당시 한 200만 명이 살았다고 하면 그 중에 6,000명이라고 하는 탁월한 아주 영적인 엘리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해요. 늘 반대로 얘기해요.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갔소.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망한 거예요. 다 틀렸어. 망했어. 그들이 결정적인 실수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많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메시지가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종려주의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해요.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정말 무력을 가지시고 또한 강한 분노를 가지시고 정말 왕으로 헤롯 왕도 탁 잘라버리고 로마
노아 군인도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탁 등극하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한 걸음 가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 그들은 너무 무력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절망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죽여라. 여러분, 오히려 그 실망적인 사건, 우리 예수님의 무력감이 사실은 그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클로스 민중, 군중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오병이의 떡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의 기대감을 채우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클로스. 그 실망적인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들을 위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실망하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군중들과 바리새인들, 헤롯, 빌라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이렇게 외치던 그들이 정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굉장히 이런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종료주일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플랜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 플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한 걸음 가셨던 것입니다. 고통의 그 시간을 겪어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절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하신 왕으로 종료주일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 복이 있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께 복이 있으시고 이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종료주일 예배자 여러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